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자, 이제 설교할 본문은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를 아우를 텐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집중해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거기 14절, 1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은 왜 자신의 그 귀한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여러분이 그 의미를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오늘 이 자리에 왔을까? 왜 주님을 섬길까? 오늘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떤 가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의 첫날, 우리 신실한 성도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자상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와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주님 부활하신 이 주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만, 특히나 주님 부활하신 이 주의 첫날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최상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상태를 잘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몸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하게 드림으로써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봉독한 말씀 제가 또 성도들에게 강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파하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에게 지혜와 영역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준비케 하신 말씀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설교를 들었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회중들의 마음과 영에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실행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자세와 또 주님을 더 열정적으로 섬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지혜와 분별력 주셔서 설교를 듣고 이해하고 깨우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온전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매주일 예배에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합력하도록 권장을 하는 것인가요? 누군가의 강요나 누군가의 꼬심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왔을까요? 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죠.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뜻과 바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일은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부담스러운 것일까요?
아니면 기쁘고 감사한 것일까요? 당연히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심에 따라 이제 우리 인생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요, 어찌 무덤덤하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하나님의 진영에 속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나오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서 비참하게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 문제 없이 인생을 올바르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뭐 어때서 이런 생각으로 살았을 것이에요. 자기 육신대로 행함으로써 지금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지금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이제는 세상과 육신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공통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전환됐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꺼이 자원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세상에서도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 성경대림의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단으로 취급받는 한글 킹제임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요? 왜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올바르게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과 수치도 감내하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기 때문에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 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을 주님을 위해 신실하게 섬겼던 한 목사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앞으로 남은 생애를 계속해서 주를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저를 일꾼으로 부르신 총사령관의 명령을 받드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제게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말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섬기는 일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치고요,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부정하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또는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거나 그냥 의례적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가를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섬기려는 동기부여가 지금 되지 않은 것이에요. 왜 안 됐을까요? 그냥 의무감에서만 이렇게 섬기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무나 강제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왜 섬기느냐 이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너무나 실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자세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의무감에 따른 복종보다 사랑에 따른 자발적인 복종의 힘이 더 강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침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여러분이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본문은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스스로에게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심지어 내 가족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늘 수시로 자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섬김을 위한 동기가 무엇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올바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이 중요한 동기를 여러분이 잘 유념하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적용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요. 또 여러분이 무엇에 의식함 없이 그리스도를 자발적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이 본문에 이렇게 한정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오늘 거기 고린도서 5장 9절을 보시면요.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통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한다고 8절에 그 진심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위시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면 더 살라고 발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몸에서 떠나고 싶다 이거예요. 내 혼이. 왜 그러냐? 그럼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영생의 소망과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고로 바울과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왜 우리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우린 죽어서 어디로 갈지를 다 알잖아요. 왜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심정을 못 갖냐면요.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죽어서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자체에 대해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도 다 알잖아요. 그 본향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장소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와 영광의 장소인 걸 알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고 싶은 거죠. 우리에게 예비된 유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너무나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몸에서 떠나는 일에 대해 있어서 우리는 막 두렵거나 주저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현재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일들은 이제 주님이 직접 이 땅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이 그 일을 완수해야 되는 것이.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잠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해야 될 일들은 모두 우리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우선적인 목적은 다름 아닌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몸에서 떠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달라도요. 언젠가 우리는 이 몸에서 떠날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현재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섬기며 고난을 감당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고민해야 될 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에베소 5장 10절 11절에 나온 대로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는 말씀이에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는 이겁니다.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게 고민이 아니라 난 도대체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항상 염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현생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내용을 단순히 권장하는 차원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강권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주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발견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를 이루어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 그 뜻을 준행을 하는 것이죠. 그 뜻을 준행하려면 지혜와 도움이 필요하니 주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많은 성도들이 저 세상의 현실이란 장벽에 부딪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생의 염려에 시달리기 일쑤예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나온 대로. 말씀의 열매를 왜 못 맺냐? 이생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 집, 자동차, 공과금, 세금 등등 온갖 이 땅의 삶과 연관된 일들에 골몰하느라 주님께 눈을 돌릴 겨를이 없는 거죠. 또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걸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성정 때문에 거기에만 매달리니까 주님을 섬긴 일을 못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에 지금 딱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는 결코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농부하고 똑같습니다. 농부는요, 열매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서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바칠 열매가 뭐냐 이거예요.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까지 보세요. 얼마나 앙상하고 그렇죠? 얼마나 볼품없어 보이나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진정한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많은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린 삶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죠. 많은 열매가 있으면 기쁨도 당연히 수반되는 것입니다. 또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주님을 사실 택했을 때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란 얘기죠. 왜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냐? 열매를 보시겠다 이거예요. 열매를. 그 열매에 따라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역으로 말한다면요. 열매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법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 일에 아둥바둥하면서요 지쳐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열중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비록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부족해도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거예요. 사랑, 기쁨, 화평, 친절, 오래 참음, 온유, 절제 다 넘친다 이거죠. 그게 사는 맛 아니겠습니까?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야 인생 사는 맛이 없다 이거예요. 낙이 없다 이거죠. 예. 주님을 섬기는 삶은요. 삶의 낙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생에서 주님을 위해 살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많은 좋은 복들을 향유하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피폐하게 사는 모습을 아버지는 보기 싫으세요. 아버지는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건 물론 11조에 관한 약속이긴 하지만 주님은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복들을 부어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만큼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풍요함 그 자체시기 때문에 창문을 활짝 열어서 그냥 복을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담을 공간이 이 지상에는 없을 정도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네. 이러한 복들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고 행하며 주님을 섬기면 충분히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약의 고린도서 9장 8절에도 바울이 역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이죠. 게다가 우리는 하늘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향유한 삶 살면 주님 기뻐하시죠? 하늘에서 주님이 언제 기뻐하시냐? 자녀들이 상을 받을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며 진리를 따라 살면 하늘나라에서 좋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자녀들에게 상 주시는 걸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을 받는 삶을 살지 못하죠. 주님께서도 하늘에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칭찬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 상과 칭찬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이거다 이거죠. 그 예를 보고 싶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거기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인이 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주인은 우리 주님 아니세요? 그렇죠? 종들이 신실하게 일함으로써 상을 주고 같이 통치하심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가치가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죠? 지금?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애인을 위해 삽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동기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목적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그 성도의 삶은 메마른 거예요. 피폐하다고요. 예. 분명한 동기를 지니고 주님을 섬기며 진리를 따라 실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겠다. 그 목적을 여러분이 항상 새겨야 합니다. 지금.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두 번째,
이제 곧 있으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 5장 10절 보세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말씀하죠.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를 막론하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 저는 몸이 아파서 열애하겠습니다. 안 돼요. 저 주님, 저 지금 기분이 영 아니어서 나 안 쓰겠습니다. 그거 안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호명하면 앞에 서야 합니다. 바울을 위시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게 될 자리인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반면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장로교인입니다. 감리교인입니다. 성결교인입니다. 카톨릭교도 못 써요. 여기. 여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서는 곳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설 곳은 오직 어디냐?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백보자 심판뿐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신약 성도들에게서 참으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유념하지 않고 산다. 그럼 여러분은 인생을 헛되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누구나 개개인이 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변개된 성서들, 이 나라 기독교가 들고 있는 개혁성경, 개혁한글판은요, 개정판은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용어를 가려버렸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심판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변개된 성경을 들고 있는 교회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어보면 죽으면 천국 가겠죠. 그게 땡이에요.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 뭐가 좋은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려줘야죠. 전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죽으면 난 천국 가고 나중에 딱 심판받을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지옥, 구원받은 사람 천국.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 구원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방금 읽었던 대로 자기 몸으로 행한 일들을 시험해서 그에 따라 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행한 일들, 그 일들의 가치가 어떻고 본질이 어떻고 그날에 다 판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혼자 판단하고 답을 내리지 마십시오. 난 잘하고 있다고. 이건 아무 문제 없다고.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이 그걸 시험해서 딱 질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에 따라 보상을 받을지 아니면 책망을 받을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죠? 이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까 10절 읽었죠? 선이든지 악이든지. 여기서 선과 악을 가늠하는 절대적 기준은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변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과서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걸로 시험보다 낭패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기 규칙을 담은 이 규정집이 잘못되면 그걸 보다가 실격패를 당하거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삭제되고 바뀌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다가올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잣대가 성경입니다. 성경이라는 건요,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빠지면 어때요? 이런 말이 할 수 있나요? 좀 다르면 어때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과 경험, 판단을 신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섬긴 일에 있어서도요, 자기 자신 혹은 저 세상 다수의 여론이나 정서를 고려하는 거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여기 성경 침례교회?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그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에서 인정하고 자기 관점으로 볼 때 옳다고 여기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네. 옳고 잘못된 거를 분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난 이게 좋아. 이게 옳아도 난 이게 나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그냥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착각에 빠진다 이거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종교심만 있는 거예요. 종교심. 열심히 노력하면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어디에서 유래한 줄 아십니까? 지성이면 감천이. 하늘도 감동한다 이거죠. 내가 지극정성을 하면. 그건 다른 종교에만 해당이 되죠. 하나님은 그런 걸 인정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따르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1등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반칙했으면 실격패죠. 내 레일을 따라 쭉 올바르게 달려와서 1등을 해야지, 내가 가로질러서 와서 나 1등이다 그러면 인정이 됩니까? 실격이죠. 열심히 노력한들 규정을 어겼으면 실격 처리해요. 이처럼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단지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것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행했냐 안 했냐 그 여부가 판결 기준이에요. 저 50년 교회 다녔는데요, 저 목사인데요, 권사인데요, 이거 인정 안 돼요. 또한 인간은 자신의 생활 배경이나 환경을 핑계로 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신을 변명할 구실을 찾으려는 습성이 웬만한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잘못이 생기면 항상 다른 사람, 환경 탓으로 돌리는 거죠. 성경대로 믿지 않고 살지 않았으면 자기 책임인데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교회가 단체로 서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족 중에 당신이 제일 신실하니까 당신이 대표로 서서 우리 다 같이 좋은 평가 받읍시다. 그런 자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일을 설명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도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을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은 각자가 내린 선택, 결심, 동기, 행동에 대해서 모두 성경적 기준으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판결할 때는 오류가 없어요. 주님은 누구라고 봐주고 이러는 거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일일이 아신다고 에스겔 11장 5절에 나오죠. 그런 심판자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개인이 한번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서 계신 분은 나를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뭐 했냐? 이 땅에서. 너 왜 나를 성경대로 안 섬겼냐? 근데 거기서 막 요리조리 내가 뭐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광경을 생각하면요, 등골이 오싹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공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고린도서 5장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뭐를 안다 그래요?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얘기하면서 주의 두려우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인지하고 서로가 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권유하라고 나오죠.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같은 성도들에게도 항상 주입을 시켜야 돼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 광경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에서 바울이 자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섬김의 삶에 대한 상, 자기 육신에 따라 살았던 삶, 이것이 다 판가름이 나는 거죠. 무엇으로 판가름을 하는가? 그 사람 앞에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불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일한 공적을 태웁니다. 근데 불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일한 공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겠죠? 남아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불에 안 탔다는 얘기죠. 그것을 바울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신실하게 성경대로 믿고 섬겼으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금, 은, 보석으로 여러분의 일한 그 상이 딱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 그러면서 그에게 멸관의 형태로 이제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멸관을 딱 하사해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그 일들이 불타버려 잿더미만 됐다 이거예요. 이제 막 불 이렇게 다 타가지고 연기만 피어오르고 그 성도는 손해를 당한 것이죠. 자기 자신은 안전하죠. 왜냐? 자기 자신은 불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안전하지만 자기 행한 일들은 다 불타버린 거예요. 구원은 딸랑 받았지만 그 외에 자신이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마치 뭐에 빗댈 수 있냐? 여러분 집안의 모든 것들이 만약 화재 사고가 난다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말짱하지만 여러분 집과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때요? 불타버리죠.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그 광경을 보면.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이 없는 성도의 운명이에요. 그게. 더군다나요. 주님과 나와 1대1 독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2000년 교회 시대가 구원받은 수많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다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의 모든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심판받는 게 마치 생중계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저 형제자매 우리 교회 성도다. 신실했어요. 자, 열심히 했어. 잘 받겠지. 근데 만약에 안 받아봐요. 어리둥절하지 않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요.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예수님이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봤다고 나왔어요.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죠. 난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뭐와 똑같은 줄 아세요? 막 입으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성경대명교회 믿음생활 열심히 한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성령교회에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입으로는 큰 소리 쳐요. 베드로가 똑같았다고요. 큰 소리 쳤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실족해도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한다 이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누가 맞는지가 곧바로 드러났죠. 베드로가 딱 주님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선을 제대로 맞추실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었다고 누가복음 22장 62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의식하지 않은 채로 살다가 훗날 주님을 대면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런 기분이지 않겠어요? 두렵고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 여러분은 주님을 성경대로 섬기며 그분께 칭찬과 상을 받는 것을 항상 열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중간이 없어요. 주님 저는 상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 안 받아도 돼. 안 받아요. 그냥 난 무난하게 가겠습니다. 여긴 무난한 게 없어요. 상이 없으면 책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을 받기를 열망하라는 것이에요.
골로새 3장 24절에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섬김이 왜 중요하구나. 이걸 여러분이 이제 실감하시겠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늘 우리 처음에 읽었던 14절 15절 말씀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강권이란 단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constrain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요, 무엇에 걸리다, 또 얽매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말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았다면 기꺼이 그리스도의 사랑대로 가야죠. 그걸 뿌리치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육신적인 사람인 거죠. 자,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술, 도박, 게임, 바둑, 낚시, 등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스마트폰,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여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대단히 많죠. 남자들은 스포츠나 정치에 연연을 하고요, 여자들은 쇼핑이나 드라마 시청에 아주 푹 빠져 지낸다고요. 왜 그러냐?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남자들은 자기 아내에게 사로잡혀 있기도 해요. 아내의 말이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무언가를 사모하고 있는 것과 그래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뭐가 사로잡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것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항상 수시로 점검을 해야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도 말을 한 것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는 여기 14절 15절에 설명이 나오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 바로 대속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창조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유명하죠? 하나님께 세상을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죠.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에 사로잡혀 있던 거예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자기 일생을 복음 전파 진리를 위해 헌신하도록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전 세상에서 누리했던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복음과 진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준 것이에요. 섬김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자처하는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성경대로 믿고 진리를 실행하는 이 교회에 속하지 않고요, 참된 경배를 드리지 않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부담과 열정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뭐 가진 핑계를 대요. 뭐 어쩌고 저쩌고요. 한 가지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가. 무엇에 대한 사랑일까요? 주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자기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시하고 그저 온갖 핑계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요, 어찌 주님을 믿고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증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순교자를 뜻하는 거예요. 순교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쓰시려면 여러분은 순교자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생명을 언제든 기꺼이 내어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진정한 사랑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첫째 계명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저 후순위로 밀어내고 자기 가족, 자기 형제, 재물, 명예,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찾아보죠. 누가복음 14장 보세요. 거기 25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주와 함께 가더니 주께서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미워한다는 얘기는 상대적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강도가 이 가족이나 심지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 사랑하는 게 더 강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각오 없이요. 나 주님 섬긴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으로 자기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인 대속을 나타내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일생을 바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결국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말씀으로 인해 인생을 의미 있게 마무리한 거죠. 디모데 4장 7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망설이고 있습니까? 오히려 뿌리치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80여 년간의 생애를 바쳤던 전설적인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유명하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젊은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듣고자 방문했을 때 이렇게 대화한 일화가 있어요. 테일러가 젊은이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선교를 감당하려 하냐? 이 질문에요. 저는 황무지 같은 중국 땅의 교회들이 서는 걸 보고 싶습니다. 저희 중국 사람들이 복음 듣고 미개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빙그레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세요? 난 아닙니다. 나는 중국이 사랑스러워서도 아니요. 이곳 생활이 즐거워서도 아닙니다. 모래바람 일고 미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문명의 불모지가 뭐가 그리 좋겠습니까? 이처럼 내가 이곳에 오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무엇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섬김의 진정한 동기가 아니에요. 내가 뭘 좋아해서 합니다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 사랑에 나는 사로잡혀 견딜 수가 없다 이거죠. 그것이 그 사람을 알고는 위대한 섬김을 이루게 한 거예요. 순탄하지 않았던 그의 타국의 선교 생활을 가능하게 했다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겨합니까? 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행하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사로잡혀서 이렇게 우리가 자원해서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좀 뭘 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건 이미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오직 한 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나는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섬김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우리는 변화됐죠?
그럼 변화된 사람답게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죠. 그렇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가 된다면 백만장자로 죽는 것을 거절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기에 적합하다면 왕으로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계급, 훈장, 가문, 왕관 모두를 함께 준다 해도 그것들은 외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명예, 그리스도를 위해 혼을 구원하는 그 위험에 비교되지 않습니다. 나는 선교사가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파하기 위해 사역하는 영예로운 남자 중에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그런 왕관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는 모든 인간 중에 진정한 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린 예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우린 이제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물, 명예보다 진리가 훨씬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장수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생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같은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 부자, 정치 다 거절하겠다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해도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영예롭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누가 시키거나 강제로 명령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성경대림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섬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멸망하진 않아요. 복음 전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사역을 관망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당장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망각한 채로 무의미하게 살게 된다는 점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하게 전락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우리 그런 사랑에 아무런 반응이 없나요? 아 그래요? 예. 아유 믿죠 뭐. 이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 그러면 역으로 주님께서 그런 성도를 돌봐줄 의무가 있으신가요? 자기 자신은 주님을 위해 안 살면서 왜 주님은 자기 자신을 꼭 책임지셔야 되나요? 자,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신실한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이렇게 성경대рем이나 대열로 들어온 것이에요. 다만 여러분은 교회 출석에 안주하면 안 돼요. 개개인이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섬김의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려면요, 섬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로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겠다는 동기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임하는 것이에요. 다른 누구를 의식할 필요 없어요. 설교자 의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의식해서 성경대로 믿고 주님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께 모두 인정받는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꾸준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2장 2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이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들어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항상 입으로 말을 하는데 과연 우리 마음에서 그게 정말 동화돼서 그렇게 나오는 것인지를
우린 늘 살피는데 소홀히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끼친 그 놀라운 사랑과 역사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초청시간 주님 영광을 사용해 주시고 성도들이 주님께 진지하게 나와 기도하고 결의를 다지고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